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또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운대에서 뵈신 분들은 올해가 8년째 같은데 헤어진 지가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을 때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헤어질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변함없이 저와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뵐 날을 소망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 눈과 신앙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영을 7 영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을 우리가 셀 수가 있을까요? 영을 셀 수가 있을까요? 숫자로? 셀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그러한 단어이죠. 숫자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세상도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쉬셨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촛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번 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은 7번. 또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 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라, 완전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7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7 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딱 감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몇 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은 7 눈을 가진 분으로서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도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가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세상의 꿈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원하는 것, 그죠? 그런데 온전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다 보이는 장래 상황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비전, 보았다, 미리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하게 일어나질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비전을 가졌다, 비전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무엇을 보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기울어진 가마를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기울어지고 끓는 가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끓는 물이 철철철 이게 흘러내리겠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런 일을 먼저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보았던, 앞으로 될 일들을 보았던 것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요셉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2가지의 꿈을 통해서 주셨죠. 첫 번째로는 이 형들의 벳단이 일어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해, 달, 별들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 영을 통해서, 7 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의 7 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이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이 전혀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비전을 많이 갖고 싶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전이 없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전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아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홍수가 내릴 줄로 알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나중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죠. 그죠? 또 그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홍해 앞에서 비전을 가졌어요. 이 홍해의 이 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동요하고 있고 막 겁에 질려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큰 구원을 이룬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성경에 보게 되면 비전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만약에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 이 하와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알았다고 한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네, 그렇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가 외쳤죠. 조금 있으면 홍수로 이 땅이 다 덮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 이 노아의 이 말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에 수장돼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미래에 정말 비가 내려 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벨탑을 쌓는 이란 사람들도 나중에 이게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비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전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들은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있죠. 장차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 알았다고 한다면 팔 수가 있었을까요? 어리석게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현실, 자기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게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비전이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죠. 그죠? 그러나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비전은 사실은 뭐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비전으로 자기의 마음에 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비전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귀를 막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전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그런 사실이고 우리의 참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죠? 참된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이러한 비밀들 주님께서 주셔서 이 비밀을 늘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비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셔서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들 막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뜨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뭐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잔디밭에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모악산이 저 앞에 정면에 모악산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산을 이렇게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내가 막 중국에 가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것이 아주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이 나를 부르고 있다. 중국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내가 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냥 자주 그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중국말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대전에서 나왔는데 그때 엑스포가 있었어요. 세계 엑스포. 그때 각 나라의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중국관을 갔습니다. 미국과 뭐 그런 데도 안 가고요. 중국관만 제가 가봤는데 원형 스크린에 쫙 중국을 소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지.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끌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약 15년 후에 제가 대만에서 수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을 대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대만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10년 후에 제가 복권 동북 삼성에 가서 하얼빈, 뭐 길림성, 연길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것은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소경과 같다, 귀머거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앞으로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아주 답답하겠죠? 비전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눈을 떼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 있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청춘이 아니에요. 늘 청년이 아닙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비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이번 영혼을 통해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죠. 원대한 그런 꿈이 있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 줄로 하나님께서는 고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또 일부 포로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아니죠.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BC 약 2000년도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BC 한 586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1500년 정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지막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역사가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가 표현되어 있는 세 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고등학생 정도는 좀 알아야 될 텐데. 세 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에스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 느헤미야. 그 다음에 스더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끝이죠. 그죠? 이것이 세 가지, 세 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든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에스라죠. 에스라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1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풀어주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즉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그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즐거운 가운데서 고향으로, 본향으로 향했죠. 막 웃음이 가득하였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뭘 해야 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근데 성전이 바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을까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단을 놓고, 전 지대를 놓고 중지되었어요. 중지되고 약 16년 동안 그 성전은 황량하게 있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방해, 내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미루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세상 일에만 바빴어요. 자기 집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개를 보내주시죠. 스가랴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호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와 성인자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이 그냥 쉽게 바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상살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 지대만 놓고 성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원만 받았고 그 이후에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없고 가만히 거기에서 그냥 중지된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이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러셨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그것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심령에 모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전 건축으로 치자면 우리가 번제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은 번제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을 하고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죠. 그죠? 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피우고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이 주님과 거하는 그런 삶이 영적인 성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늘 주님과 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어요. 너 저쪽 가서 저 마을 가서 전도하라.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이기셔서 주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직접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에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가 무적행에서 출현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 영향력이 어떤 상태냐면 무적행에 갇혀있는 때예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때. 그러나 때가 되면 무적행에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절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면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완성의 비전을 가지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행을 당하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나중에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러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제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벨론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문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확 때가 되면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수확한 것들을 다 모조리 가지고 가고 빼앗아 가고, 또 사람들도 압제하고 능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처지를 이렇게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사랑이 가득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이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약 4.5km 정도 됩니다. 가서 보니까 막 무너진 곳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그죠? 불타 없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적들에게 능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쭉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역을 정해주죠. 구역을 딱 정해줘가지고 동시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막 대적들이 못하도록, 그 일들 하지 못하도록 막 유혹을 하고 그랬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그 중공을 위해서 도구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써서 마침내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뚝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소중하다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주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지만 지금은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으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촛대가 뭐예요?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데, 빛이 나는 그러한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니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촛대는 뭘까요? 촛대가 뭔지 모르겠죠.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비밀입니까? 이 비밀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7 촛대가 있죠? 7 촛대가 뭡니까? 7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교회 사이에 거하신다. 교회 중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여기 강대상이 있고 그냥 의자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했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테두리가 성벽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는 그런 비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돌보실 때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교회를 돌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사람, 교회를 아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죠. 나보다 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런 믿음. 모든 생물들은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님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목자님이 혼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혼자 건축했나요? 그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해서, 분담해서 그것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질 이 세상 위에서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당신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헌신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동반, 우리 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반, 사청부, 장년부 다 돌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서로서로 돌봐야 돼. 그죠? 우리가 세상 일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큰 파일을 내가 찾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고 주변인이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10편 3절. 네, 이제 곧 끝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자, 우리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청년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명감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기계처럼 돈 벌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자.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품처럼 사라질,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득실한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모르드가가 먼저 알았죠. 그것을 알고 나서 에스더에게 지금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왕 앞에 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에스더를 존숭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람들. 에스더가 우리를 구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지혜를 써서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세상 끝은 이웃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끝은 저 칠레이죠. 칠레에 우리 참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레에 참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칠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칠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 세상 끝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하는 것입니다. 칠레에서 세상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옆이에요. 이웃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게 될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구원한 이러한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너무나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은 떨어지지 않는 빛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곱 눈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빼앗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마귀는 끊임없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어린 양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주님께 오시게 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